네, 79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이제 찬양대 리더죠. 헤만, 여두둔, 아삽, 이 세 명 유명한 사람이죠. 아삽은 이제 찬양 인도자, 찬양 지도자, 또 선지자, 예언을 하던 선지자, 또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은 시가 총 12편이 있습니다. 12편. 그래서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고,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까지. 그래서 이제 시편이 총 5권의 책이 있는데, 제 3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아삽의 시라고 이제 제목이 붙었다고 해서 다 그럼 그 다윗 시대에 아삽이 다 썼느냐? 그런 걸로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의 이 배경을 보면 이거는 바벨론에 함락될 때 그런 배경인데, 그러면 이제 다윗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삽의 시라는 제목은 아삽이 썼거나 또는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의 정신과 영성과 스타일을 따라서 쓰고, 그 다음에 아삽의 가문에서 노래하고 보존하고 전수했던 그런 시들 전체를 아마 이제 아삽의 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이 후손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이렇게 등장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들의 이 가문의 아삽 가문의 영성이 쭉 전수가 돼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 포함돼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그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 긴 시간을 걸쳐서 아삽의 영성을 이렇게 유지한 참 신앙의 명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하고도 좀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근데 고라의 시들의 어떤 분위기와 아삽의 시의 분위기는 또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9편을 보면 이제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이 되고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그 파괴를 보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상황을 보고 쓴 시다. 그러니까 조상 아삽이 직접 쓴 시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을 보고 쓴 시고, 이제 물론 아삽의 시라고 이름 붙일 만큼 아삽의 정신과 영성과 스타일의 맥을 잇는 그런 노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그걸 보고 폐허가 된 상태를 보고 지은 시니까 이것을 아마 이 아삽 자손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노래 부르고 또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전수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스토리들이, 슬픈 스토리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이제 나라 바벨론 말이죠, 그죠?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죠? 우리 성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엄청 이제 슬픈 폐허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적으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들은, 아삽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업의 멸망이고 하나님의
궁전의 멸망이다. 여기서 이제 성전은 궁전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심히 손상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엄청 적나라하게 그 아삽의 후손들이 이 모든 영적 폐허의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이제 아주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뭡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아이고 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시체가 막 예루살렘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시인이.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그 시신이 이 땅의 짐승들이 와서 또 헤집고 있는 모습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목격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후손들은 부모님 때부터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계속해서 전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후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눈을 뜨고도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을 지금 다 본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바닥에 시신으로 누워있고 새들이 와서, 짐승이 와서 쪼아먹고 뜯어먹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참상을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피가 진짜 너무 많이 나니까 꼭 비가 와서 물이 막 흘러다니듯이 이 온 도시의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이제 흘러 있는 모습이죠.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시신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 묻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겠죠. 도망가고 찔리고 당하고 한다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아무런 자비로운 생각이 없었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죠.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웃들에게 우쇳거리가 되고, 이렇게 해놨네요. 우쇳거리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 우쇳거리, 뭐 이런 우세 당한다,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 동네 어른들이 동네에서 우쇳거리가 되는 걸 엄청 무서워하는구나, 이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동네가 조그만하니까 거기서 우쇳거리가 되는 거는 거의 진짜 뭐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에 지금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들은 창피거리 중에 창피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쇳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다 보고 조롱합니다.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너무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기들이 시편 78편 그 앞편 그 바로 앞에 78편 58절에 보면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질투라는 단어가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기들이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적 불륜을 저질러서 이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은 틀림없이 아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영원히 그러실 건가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어떤 근거나 정당성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끔찍한 영적 불륜을 우상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제 이 대목부터 한 70년 정도 흘러야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새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6절에 보면은 특이한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너무 힘든데요.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빨리 요걸 좀 끝내주시고 이 힘든 상황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요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앞에 5절하고 흐름이 맞는데 갑자기 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가 누구야? 이러면서 능욕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민족들과 그 나라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지나게 해주시고요. 이 시간을 빠져나가게 해주시고요. 이 시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살만하게 해주시고요. 원수를 갚아주시면 더 좋고요.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너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결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정의를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는 걸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듯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후손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네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이사야서 37장 23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분노? 어떤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해결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통과하고 살아남고 어떻게 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얘기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자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죠. 주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주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2절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7절 그들이 이 지금 아삽의 자손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보고 부른 탄식의 노래잖아요. 7절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 그 군인들이 야곱을 삼키고 야곱을 삼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 야곱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 야곱이 누굽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득하게 못 믿고 자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기업과 언약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앞서가서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배고파가지고 막 당 떨어져가지고 덜덜덜 떠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어머니하고 모의를 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또 이렇게 털 가죽을 입고 훔쳐내고 가로채고 그러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또 마침 그쪽에 가서 장가를 들었는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장인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한 수 위인 장인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안간 힘을 써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와중에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얼룩진 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무를 꼽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새끼 양이 그런 색깔이 나올 줄 그런 미신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막 짐승들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님한테 또 달라붙어가지고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달라붙어가지고 씨름하고 야단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꼭 해주세요. 꼭 한 발 더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어이 졸라가지고 여기 골반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 그죠? 또 세겜에 가서 대학살을 행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이 가정을 보면은 편애의 역사예요. 가정사가 편애의 역사라 가지고 부인들끼리도 싸우고 자식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형제들 간에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가 사건이 발생하죠.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이 야곱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끝까지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시키시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인도하셨는데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야곱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야곱인데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야곱의 처소를 이렇게 야곱이 누군데요? 하나님 야곱이 누군데요? 야곱의 처소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아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렇게 어떤 약한 고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 야곱의 처소가 지금 황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온갖 자기 술수와
기술을 쓰고 그랬었는데 그 야곱이 뭐가 이뻐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오신 거 아닙니까?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신 게 이 성경책에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데 야곱 아닙니까? 야곱. 그 야곱의 이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과 이 성전이 유린당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징계를 받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짓밟은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보았던 아삽 자손들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그 모든 혼탁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혼탁한 세월 속에서 언약의 관점을, 약속의 관점을, 헤세드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기도가 한술 더 뜹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참,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려 주십시오. 다른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면목도 없고 회복될 방법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갚을 방법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그 책에서 이 과거의 이 기록을 사면해 주는 것 말고는 쭉 꺼가지고 잊어버리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동체적인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파산했습니다. 장부에서 지워주십시오. 잊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말고는 아무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영접해 주십시오. 만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왜? 우리가 너무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너무 불쌍하게 되어가지고 아무 내세울 게 없고 너무 비참한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잊어주시고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망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합리화할 수도 없고 배상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너무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 기도가? 진짜 복음적이죠, 그죠? 정말 복음적인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에서 도말하여 주십시오, 잊어 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조상들의 죄를 잊어 주세요. 하나님, 이 과거의 죄들이 너무 창피해서 조상들이 저질렀고 우리 세대가 저질른 이 과거의 죄들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더티하고 너무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창피한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장부에서 지워주세요. 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9절은 더 하이라이트예요. 더. 이 복음적인 기도와 이 간구가. 자,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시작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짐승들과 새가 뜯어먹고 있고 피가 막 흥건하게 돼 있는 그런 너무 냄새나고 너무 막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영적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징계받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공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식으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무너진 폐허인데, 자존심이고 뭔가 다 무너졌는데 어디서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은, 이걸 이제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말 성경이요.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자, 그런데 이제 원문의 내용을 있는 순서 그대로 이 우리말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문 순서대로 한번 제가 옮기면 이런 느낌입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흘러가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에요. 전반부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 후반부. 우리를 건지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저는 이거 파워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구약 시대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자기의 범죄로 쫄딱 망한 상황에서 이런 위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는지,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우리하고 별 차이도 없이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보면은, 야,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된 주제는 복음이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나오죠.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이런 쫄딱 망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외부의 문제든 내부의 문제든 너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지 간에 하여튼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아삽의 자손들의 인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인 거예요. 어떤 원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래서 이런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다.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이게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개개의 어떤 특별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고 돕는 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아삽 자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나의 문제, 내가 내 스스로를 갉아먹고 내가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나 자신의 문제,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탓으로만 돌려야 되는 아무 변명할 거리도 없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우리의 문제 피해자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죄에 대한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니까 그 제일 피해자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범죄와 그 반역과 그것을 인해서 초래된 모든 결과, 또 망쳐진 인생 자체,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 자체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쇼킹한 거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게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그래야만 해결되는 이 값비싼 구원인데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염치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인데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염치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 마지막에 유일한 근거는, 궁극적인 우리 간구의 근거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성취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베이스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상태가 좀 좋고 뭐가 좀 잘 될 때는 기도할 담력이 생기고, 또 뭐가 안 될 때는 마냥 하나님으로부터 숨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근거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돌이켜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그게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후반부에 가면 9절의 후반부, 우리를 건지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초래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초래된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초래한 우리의 과거로부터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체가 도청에 온데 흩어져 있고 피가 물처럼 흐르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79편 9절에 보면 주의 끝부분에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또 어떤 번역은 사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또 어떤 번역은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거죠, 그죠?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됐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뜻이 덮어달라는 거예요. 덮어. 그래서 속죄소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언소에 1년 1차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피가 이제 그 시언소를 이렇게 덮잖아요. 그죠? 피를 거기다 뿌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죄의 개념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다 이런 거예요. 카파르 덮는다. 그래서 죄를 덮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사브 후손들이 죄를 덮어달라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수만 번 반복됐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짐승의 피로 덮으신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 때부터 시작됐어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보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피로 덮으시고 피로 가리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그랬고 속죄일 때도 그랬고 모든 구약의 제사의 기본 원리가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그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개역 성경은 뭡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도 너무 놀랍습니다. 이 자격 없고 이 염치 없고 이 내세울 것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목자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인도하신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과 염치는 없지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일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 아사베 시가 주는 도전은 뭐냐? 교훈은 뭐냐? 모든 것이 다 망했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정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들 힘도 없고 망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나 때문에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한결같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그것을 영광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인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돌이켜주십시오, 회복해주십시오, 구원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이 성품,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근거해서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부평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지역을, 부평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데 부평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평교회가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교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성취될 때 그걸 또 영광으로 에이 손해봤다가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시는 그 신비로운 은혜의 영광의 근거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삽 자손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올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